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 찾으셨으리라고 믿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밤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수요일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져도 우리가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본당에서 더 간절한 심령으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수요일 저녁 예배도 아주 건강하게 부흥하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 이 시편을 기록한 이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너무 아주 은혜로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의 말씀이 다윗에게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또 그 말씀이 나의 발의 빛이요 길의 등불이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사실은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영적인 현상, 사도 바울처럼 신령한 음성을 듣는다, 혹은 어떤 변화산에서 일어났듯이 영적인 환상을 본다, 그런 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도 한 번 있을까 말까, 거의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언제라도 우리를 주님과 만나게 해주는 아주 확실한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시편 119편 한 절을 읽었지만 성경 전체에서 한 장으로만 보면 제일 긴 그 장이 이 119편입니다. 겨우 앞에 117편만 봐도 딱 두 절밖에 없잖아요. 이 119편은 정말 176절까지, 1절부터 176절까지 한 장에 다 담고 있는 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길어도 많아도 내용의 핵심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게 최고의 복이다. 이게 이제 이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119편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맺을 수 있다. 그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이 119편 전체적인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119편을 1절부터 176절까지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거기에 주의 계명, 주의 법, 주의 법도, 주의 증거, 주의 율례, 주의 교훈,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말들은 결국 뭐냐? 결국 다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해 볼 때 신분으로 보면 비교되겠습니까? 사울은 왕인데,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람 한 명 꼽으라면 그 사람인데,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목동입니다. 그냥 아무나 만나서 붙들고 너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목동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흔하디 흔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신분적으로 보면 그 차이는 뭐 비교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반대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지만 다윗 같은 사람은 귀하디 귀한 사람인 거죠. 사울은 그는 비록 신분은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사는 자,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뭐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다 불순종했죠. 반대로 옥동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즐거워했는지 그냥 여러분 시편을 그냥 아무데나 확 펼쳐서 읽어봐도 너무나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과 사랑의 고백, 그 깊은 신앙이 시편의 구구절절 다 나와 있죠. 다윗의 이런 엄청난 그리고 이런 놀라운 믿음이 과연 어디서 생겼겠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시편 1편에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카타콤 소식이라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 모퉁이돌 선교회라는 북한 선교하는 선교단체에서 이제 매월 보내오는 선교지인데요. 중국 연변에서 신앙생활하는 한 집사님의 사연을 그 책에서 보았습니다.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1951년부터 강제로 중국 교회가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1966년에 문화혁명이 시작되고 중국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교회, 절, 무슨 종교할 것 없이 다 핍박하고 탄압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아주 가두고 심하면 죽이기도 하고 집집마다 샅샅이 수색해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불교를 아주 열심히 믿는 분들 집에 불경이 있던가요? 사실 그건 흔하지가 않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은 너무나 흔한 것 아닙니까? 집집마다 한 권 있는 집도 없죠. 여러 권씩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특히 기독교가 이제 타겟이 되고 아주 핍박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집집마다 수색당하고 성경을 다 찾아서 불태우고 그리고 성분이 좋지 않은 인간들이라고 기독교인들은 가장 힘든 노동하는 일들 중에 제일 힘든 그 노동판에서 끌려가 일을 하게 되는데 이 글에 나오니 연변의 이 집사님은 어디로 끌려갔느냐 2,000도가 넘는 쇳물을 녹여서 그 쇳물을 1톤이 넘는 쇳덩어리로 가공한 그것을 리어카에 싣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옮기는 그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현장에 배정을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새벽에 나갔다 밤늦게 오는데 뜨거운 그 쇳물의 앞에서 매일 그렇게 있다가 그 1톤이 넘는 쇳덩어리가 만들어지면 그걸 여러분 말이 1톤이지 어떤 장비도 없이 리어카에 그걸 싣고 왔다 갔다 움직이고 그러면 얼마나 그 몸이 지치고 그리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육신이 지치고 힘든데 집에 돌아오면 그냥 쓰러져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근데 성경책은 다 빼앗겨서 아무도 성경책이 있는 사람이 없는데 마침 그 마을에 성도님 한 분이 성경 한 권을 뺏기지 않고 몰래 감추어둔 성경책 한 권이 이제 보관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성경 한 권을 이런 성경 한 권이겠죠? 이것을 권별로 이렇게 찢었답니다. 창세기면 창세기,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이렇게 성경을 권별로 찢어서 여러 명이 나누어서 그것을 돌아가면서 이제 보는 겁니다. 피곤한 중에도 성경을 읽고 혹시나 이것도 뺏기면 나중에 성경 없으니 어찌하나 그래서 그걸 읽기만 하지 않고 또 손으로 필사하고
그러던 중에 1986년 이제 모퉁이돌 선교회와 어떻게 연결이 됐던 거죠. 여러분 사실 86년에도 중국이 우리랑 왕래가 없던 나라 아닙니까? 86년에 모퉁이돌 선교회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성경을 받아볼 수가 있게 되었답니다. 근데 수십 년간 성경 제대로 된 한 권짜리가 아니라 낱권이 된 그것을 돌려보던 그분들이 이제 제대로 만들어진 성경 한 권짜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붙어 있는 그 성경을 딱 받아보았을 때 성경이 없어서 말씀에 그렇게 목말라 하던 성도들이 수십 년 만에 성경이 한 권으로 된 제대로 된 성경을 딱 받았는데 그 성경을 보고 감히 펼쳐보지를 못하고 다들 통곡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격이 되었던 거죠. 성경이 창세기의 태초에부터 요한계시록의 끝까지 그렇게 다 완전히 구성되어 있는 성경을 수십 년 만에 딱 받아봤을 때 성경을 감히 펼쳐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만약에 다순절 기간 제가 나누어드린 말씀 읽기 표를 따라 통독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마가복음을 11장부터 13장까지 읽으셨을 텐데 딴 날은 2장인데 오늘 3장이네. 그것도 벌써 스트레스 받으신 분도 혹 계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흔하고 때로는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것이 이분들에게는 생명 양식과 생명 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던 때에 그런 때는 예배가 하루에 3시간, 4시간 하루가 아니다. 한 번 예배 드릴 때 3시간, 4시간씩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중국 교회에 부흥회를 갔다 오셨던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부흥회에 참석하려고 가게를 며칠씩 닫고 기차로 이렇게 하루가 걸려서 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2시간을 설교를 하고 한국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요즘에 2시간 설교하고 설교 오래 했구나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집회를 끝내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좀 말씀 더 전해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붙들더래요. 말씀이 갈급한 거죠. 심령에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으니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집트에 선교사로 나가 계신 김영진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이집트로 갔을 때, 이집트에 방문했을 때 이집트는 공식적인 이슬람 국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떤 엄청나게 핍박과 박해를 당하진 않지만 차별은 받아요.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정식 어떤 그런 직장이라든지 그런 이제 취업도 어렵고 이제 사회생활 하기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거든요. 보통 어디 이렇게 사회에서 주로 격리가 되니까.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쓰레기 마을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뒤져서 거기서 이제 좀 찾아내 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 쓰고 그러는 쓰레기 마을이 있는데 그 쓰레기 마을 끝에 있는 교회가 동굴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성시몬 교회인데 동굴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여름보다 엄청 덥죠. 뜨겁고. 근데 동굴교회라 에어컨 없습니다. 비가 오면 동굴인데 여러분 특이하게 동굴인데 이렇게 동굴처럼 들어가다가 예배로 드리는 곳은 또 뻥 뚫려 있어요. 한 절벽이에요. 천정이 없죠. 비가 오면은 비를 다 맞으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비 오면 비 맞고 더우면 찌는 듯이 덥고, 그렇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으니까 그 기독교인들 쓰레기 마을에서 살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다 올라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지금 오늘 예배 오셨는데 10시까지 예배를 드린다.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시계에 막 보면서 뒤돌아보면서 아마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죠. 성경책? 아유, 뭐 이거 어디 가서 분실했다 그러면 기독교 서점 가서 몇만 원 주고 큰방토 하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사실은 잘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스라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성경책을 봤는데 실제로 손으로 이렇게 필사한, 우리도 필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거긴 뭐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로 쓰는 거니까. 근데 그 성경 필사본이 수백 년 된 거래요. 수도사가 수백 년 전에 실제로 일일이 베껴 써서 후대에 남긴 아주 유물 중의 유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이드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는데 우리가 사실 그냥 필사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성경 필사하는데 그 성경 필사하는 중에 뭐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하면 그 주라는 게 이제 여호와 혹은 하나님 이런 뜻의 그 단어가 나오면 필사하던 사람들이 필사를 딱 멈추고 내려가서 정결례법에 따라 목욕하고 올라와서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냥 쓰면 안 돼요. 씻고 와서 써야 됩니다. 왜냐?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감히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성경 한 장을 필사하면 목욕을 10번 이상 해야 될 때도 있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오면 그때마다 내려가서 또 씻고 올라와서 쓰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쓰고 그렇게 필사한 그 성경을 우리는 이렇게 그냥 쉽게 받아서 지금 편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 없으나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성경책 다 이렇게 각자 한 권씩 갖고 다니고, 요새는 뭐 영상 같은 것도 잘 되니까 성경도 뭐 안 들고 오는 경우도 많죠. 근데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술 발달하기 전에 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필사하고 베껴 쓰고 했던 그런 성경만 있던 시대에는 교회에 성경이 있다. 그 교회는 권위 있는 교회입니다. 아, 그 교회는 성경이 1권부터 66권까지 다 갖춰져 있는 교회다. 그럼 그런 교회도 흔치 않았거든요. 그냥 뭐 이런 요즘처럼 이런 얇은 종이 같은 이런 재질도 없었던 시대. 그냥 두꺼운 양가죽이나 이런 거에 성경을 막 써놨던 그런 때는 성경 66권을 두고 보관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성경이 있으면 아주 대단한 교회인데, 근데 예배 시간이 되면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러 성도님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성경을 볼 수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다 이제 듣는 거죠. 교회에 왔다 그러면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듣는 시간입니다. 나는 성경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모이면 앞에 성직자가 성경 두루마리를 쫙 펴고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아주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죠. 그때는 볼 수는 없고 듣기만 할 수 있는 시대니까 아주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다 듣는 거죠. 아마 말씀을 정말 잘 들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했죠?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그게 그 말씀이에요. 볼 성경책이 없으니까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보고 듣는 것부터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는 것, 듣는 것 아무 관심 없다. 솔직히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다. 딱 그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책이 나에게 있다.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내가 쓰는 언어로 내가 아는 글로 성경이 없는 부족도 지구상에 아직도 있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의 젊음을 다 바쳐서 그런 소수 부족이죠. 우리나라만 같아도 인구가 뭐 몇 천만 되는데 다 인구 합쳐봐야 몇만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그 부족 언어 누가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겨우 몇만 명 혹은 몇천 명이 사용하는 그 글을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그 소수 부족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거 번역하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왜냐? 그 영혼들도 지옥 가면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가르치고 읽게 만들려고 그 언어를 힘든데 여러분 우리가 영어 하나 배우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누가 전문적인 사람이 가르쳐 주지도 않는 그런 부족의 언어를 평생 배워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 읽히려고 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 솔직히 한글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냥 내가 마음 먹으면 그냥 이거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내가 쉽게 그냥 내 손 닿는데 어딜 가나 성경은 다 있고 그런데도 성경 말씀을 안 읽고 안 본다? 그럼 정말 우리가 사실 회개해야죠. 여러분은 우리나라 말로 쓰여 있는 성경을 보면서 감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믿음은 말씀을 듣고 보는 데서 난다고 분명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생겨야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나는 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몇 년 했는데 여전히 잘 하나님 모르겠어. 믿음이 뭔지 모르겠어.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 안 봐서 그런 거죠. 여러분 뭐 정부 어느 정부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부나 보통 대부분 듣는 소리가 소통의 부재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 시민들 뭐 여론 이런 얘기 잘 못 듣는다.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의견이 그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이 돼야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는 거죠. 전에 상담 강의를 한번 듣는데 그 강사님이 남녀 간의 의사소통이 생기는 원인은 의사가 불통되는 원인은 언어 표현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예를 들어주셨어요. 보통 여성들이 이렇게 표현한대요. 우리한테 필요해. 여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한테 필요해. 그런 뜻이라는 거죠. 우리한테 필요해라고 말을 하지만 본인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이 우리 얘기 좀 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럼 내 불평 좀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래요. 남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잘 못 알아듣거든요. 이런 거. 여성들이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말한다. 지금 굉장히 비싼 거 사달라고 부탁할 참이야. 이런 뜻이래요. 나 얼마나 사랑해? 이 말은 오늘 당신이 아주 싫어하는 일 벌였어. 이런 뜻이랍니다. 자기는 대화하는 법을 좀 배워야 해.
여성이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내 말 맞다고 해주면 돼.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래요. 맞나요? 여성분들? 저는 전혀 이런 얘기라는 걸 못 알아듣고 살아서 항상 별로 아내에게 좋은 점수를 못 받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배우는 것도 얼마나 큰 노력이 또 수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여러분 엄마 아빠라는 말 한마디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거의 1년이 걸립니다. 근데 언어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한마디 말하는 것을 하기까지는 2만 번을 들은 그 단어가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엄마라고 말했다. 엄마라는 말을 2만 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십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케 하시는, 성령은 교통하게 하는 영이다.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하게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도록 우리를 채워가시는 성령의 역할이시죠. 우리가 육신이 살아가려면 공기도 있어야죠. 마실 물도 있어야죠. 음식도 있어야죠. 그리고 때때로 피곤하면 잠도 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생리적인 법칙 아닙니까? 그게 잘 돼야, 그 원활하게 돼야 건강하게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도 건강하고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에 섭취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그 영은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이고, 그래서 그 영이 그 감각을 항상 예민하고 민감하게 서 있으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그 영을 가꾸어야 된다는 거죠.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TV도 간혹 보시죠. 뭐 인터넷, 컴퓨터나 뭐 이렇게 인터넷도 하고, 요즘은 또 휴대폰에 유튜브를 대부분 많이들 보고 계실 텐데, 여러분 그런 정도 시간을 성경을 보면 아마 여러분 성경 박사가 되고 전문가가 되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물고기 모양을 잘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낚시를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고 해본 적도 거의 없고, 지금도 가장 최근에 낚시를 한 게 한 10여 년 전쯤 될래나 기억도 거의 안 납니다. 근데 낚시를 처음 해본 게 언제냐? 한 25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개척교회 때. 그때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 고향이 당진이거든요. 당진에 고향에 바다 낚시를 가는데 같이 좀 가시자고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바다에 육지에서 뭐 한 2, 30m 떨어진 바다 위에 뗏목 같은 뭐 이렇게 뭐가 있어요. 둥둥 떠 있고 떠내려가진 않고 밑에 묶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그 곳에서 처음 낚시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 낚시하는 날인데 30cm가 넘는 우럭을 탁 제가 잡았습니다. 아마 그 우럭이 눈이 멀었는지 하여간 그 30cm의 그 넘는 그 우럭을 딱 잡았는데, 지금도 뭐 그때 뭐 그 이후로 그런 거 잡아본 일이 없어서 그런지 하여간 그 잡았던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걸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회를 떠서 그것을 먹고, 그리고 뭐 좀 가시나 뭐 이런 부산물 같은 걸로 매운탕을 끓여서 먹는데, 그 맛이 지금까지 무슨 어떤 횟집에 가서 먹은 회보다도 더 아주 맛있었던 기억이 나고, 아주 그 매운탕이 너무너무 맛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남이 잡아주고 요리해 주는 거, 그 받아 먹기만 하는 것, 그것은 그 참맛을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많이 배운 것 같아도 사실 내 감동은 훨씬 덜한 것입니다. 내가 잡고 내가 요리하고 내가 한 것과는 감동은 다른 것이죠. 축구를 만약에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제일 유명한 선수가 손흥민이라는 선수죠. 그가 얼마나 축구를 잘합니까? 우리가 TV로 볼 때 너무 잘한다고 막 박수치고 그래도, 우리는 TV 화면으로만 그 선수의 활약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냥 그 정도로 아는 거죠. 그가 슛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운동장에서 쉬지 않고 뛰어다니는 그런 강력한 체력이 있는지, 우리는 그냥 TV를 통해 '아 그냥 그렇게 잘하는 선수구나.' 그냥 어렴풋이 아는 것뿐이지, 그의 인간됨이나 인격이나 속내나 그의 생각은 뭐 어떻게 전혀 알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을 취재한 어떤 인터뷰, 아니면 뭐 기사, 이런 것들을 보거나, 제일 확실한 것은 그 사람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고 대화해 보고 그러면 제일 '아 이 사람이 축구 선수인데 또 이런 인품이 있고 이런 성격이구나.' 제일 잘 알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 듣지요? 혹은 제가 아니라도 유튜브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목사님들의 훌륭한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지만, 여러분이 또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속에서의 경험과 그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은혜는 누가 전달해 주는 것하고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온전하고 바르고 그리고 제대로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라, 빛이니이다 고백했습니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은 세상이 그만큼 어둡다는 거죠. 세상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것. 그러나 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수많은 길 중에 주의 말씀만 우리가 잘 알면 바른 길 갈 수 있고, 이 캄캄하고 어두워서 칠흑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알면 우리는 환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함부로 걸어 다니고 아무 길이나 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이 말씀이 제대로 된 것 한 권이 없어서 수십 년 동안을 눈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 말씀을 1.1획 변함없이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 말씀 한 장 쓰는데 수십 번을 목욕을 했던 그런 수도사들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좀 편하지만, 지금은 좀 쉽게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가치는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님을 항상 생각하고, 여러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보고 또 묵상하고 귀 기울여 듣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길을 찾고 그리고 헤매이지 않고 빛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경으로
사는 그런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 찬양 같이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만이 온전히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의 생명수가 되도록 하나님 내가 말씀을 보는 자 되기를 원하고 듣는 자 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더욱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며 나아가는 말씀 안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길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고, 그래서 주님 칠흑같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또 여러 가지 수만 가지 갈래길 중에도 내가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좁은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언제나 설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빛입니다. 내 길의 등불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그러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다.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내가 아는 말로 글로 다 쓰여져 있고
주님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다 기록되어 있는 주님 이 말씀을 오늘 내가 온전히 사모하며 또 바라보며 하나님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서 길을 찾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어둠 속에 캄캄한 세상에서 하나님 헤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주님과 바르게 소통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생명길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말씀을 먹고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 다윗의 이 고백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록된 주의 말씀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주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귀한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글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늘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소중하게 값있게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가며 생활하며 하나님 말씀을 보는 자 되게 하시고 듣는 자 되게 하시고 묵상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든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깊은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는 정말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삶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나의 삶이 언제나 주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바르게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불꽃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